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상대를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이며 살아야 했던 이 재앙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시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또 하늘을 들어서 올리니까 그 하늘에서 어둠이 들어 닥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22절을 보니까 23절 22절 그러자 짙은 어둠이 3일 동안 온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3일 동안. 대낮에도 어두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이집트 땅을 덮었다. 그래서 아무도 3일 동안 서로 볼 수가 없었으며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의 그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집트 땅의 암흑이 짙게 깔리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가운데는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에집트 사람들에게는 아주 암흑이 어둠이 짙게 깔렸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라고도 말하는 세계적인 재앙을 우리가 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빛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깔리게 해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하나님은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요. 이 죄악으로 어두워. 대낮에도, 대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그냥 불을 켜고 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리마다 빛이 밝아요. 그러나 인간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은 아주 어두운 것이에요. 내가 어두우면 상대방도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어둡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어두우니까 서로가 불신하고 빛이 있어야 뭐 상대방을 좋게 보고 그 상대방이 뭐가 얼굴에 뭐가 묻은 것도 발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어두우니까 아주 불편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3일 동안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숫자적으로 3일이지만은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그 말씀 가운데에서는 계속되는 빛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뭔가요? 빛이십니다. 빛.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셔요. 내 마음이 오늘날 아주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는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빛이에요. 창세기를 보면은 빛이 있으라. 처음에 명령을 하셨어요. 온 땅이 빛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빛을 좋아하셔요.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에 빛을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빛을 받아 살아가면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에 다니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쭉 받으면은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내일은 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은 맑은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어두운 가운데 인도하지 않으셔요.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오늘 이 말씀은 해 주시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또 볼까요? 그러나 바로가 모레스를 불러 말했습니다. 쫓아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단 너희 양들과 가축들은 두고 가거라. 이 양들과 가축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내 양들은 왜 필요한가? 모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거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을 두고 가라고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양이 있는데 이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양을 두고 가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되는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25절을 한번 보면은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갖고 가게 해 주십시오. 희생 제물을 갖고 번제물을 갖고 드릴 제물을 갖고 가게 해달라. 이렇게 모세는 말을 했습니다. 이 희생 제물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일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나님 앞에 또 드릴 것을 늘 생기게 해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보고 그럴 때 우리의 주머니 사정을 쭉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이번 주일날에는 내게 하나님이 얼마를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에요. 지난 주일날 지난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소득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소득이 있게 해주시고 수입 있게 해주신 것을 그렇게 해서 2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8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가축들도 데려가야 합니다. 한 마리도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것들을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데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거기 도착할 때에는 무엇으로 여호와께 경배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이거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물, 양들, 가축들 이거 항상 데리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그림 같은 거나 이런 것을 보면은 양들은요 목자를 절절 따라다녀. 뒤에서 따라다녀. 그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늘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거. 양들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을 따라다니는구나. 이것을 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일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이러한 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늘 따라다닌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27절을 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그들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왜 하나님은 또 강팍하게 해서 또 바로가 말 안 듣게 그렇게 하시는가? 이렇게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바로가 강팍했지만은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강팍하게 해서 한 가축도 못 가게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필요한 것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 이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이죠. 28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서 나타나지 말라. 내가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가 이렇게 말했군요. 그러니까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다음에 보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지요. 다시는 바로를 만날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모세의 마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늘 은혜로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어서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느라고 하면은 참 힘들었던 과거에 이제 역사가 있어요. 왜 힘들었느냐?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가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많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주일날 딱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 11조도 바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좋은 사람과 앞으로 만나서 일주일 동안을 살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참 이러한 과거의 역사의 쓰라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치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내 경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런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방법이 그것이에요. 악한 사람들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29절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말씀 한 번 잘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 아주 그냥 씩씩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같은 사람을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하는 거. 아마 그 바로는 모세는 이제 80세 하고 120세 살았지만은 다시는 애굽의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지를 않다가 천국에 갔을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안 만나게 해주는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로운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삭과 같은 사람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좋은 사람, 은혜로운 사람, 우리에게 마음속에 기쁨과 흡족함을 주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겨주실 때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고 기뻐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다시는 바로를 만나기 싫다고 그랬습니다. 바로도 그렇게 악담을 했는데 모세가 할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다시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안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단호한 그 결정의 말을 오늘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결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은혜로운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로 발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